비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지금 전쟁터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겪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말 그대로 잘 사는 또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의외로 또 많은 고통 당하는 경우도 또 보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또 잘 나가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쩌면 좀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의인은 좀 핍박받고 악인들은 잘 사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칭찬해주고 악인은 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구부러진 길을 갈 때도 있고 핀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굴곡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굴곡은 반드시 혼돈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굴곡은 결과물이 그렇게 끝나지 않죠.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굴곡이든 간에 우리가 만든 굴곡이든 하나님이 만든 굴곡이든 하나님은 다 선으로 결론을 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눈다. 따진 거죠. 왜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잘 삽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 결과 도덕적인 삶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기 시작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놔두지? 그리고 왜 저 백성들은 악인들은 잘 살지?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들의 패악이 저렇게 잘 되게 둘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지켜볼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우리 앞에 있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박국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갈대아가 훨씬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죠. 예,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 나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위기입니다. 위기는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밟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맛을 못 내요. 빛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 직접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쯤에 처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옳지 않지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대신에 뭐를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했던 그 말을 하박국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멸할 거라고 말했어요. 방주 만들래요. 근데 그 방주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방주 만들어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냥 부자였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됐어요. 왜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자신의 모든 것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쳐야 했습니다. 바치게 된 거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쳤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한 최대의 강국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 그러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포기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을 또 걸어가게 됐죠.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른 길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일자가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고 흙길이고 진흙탕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북풍이 불 때가 있고 남풍이 불 때가 있죠. 고든 길을 갈 때가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나의 확신이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어떠함을 결단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어떠함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확신으로 살리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풍이 불 때든지 남풍이 불 때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된 삶,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그걸 대답해 준 거예요. 왜 악인을 멸하지 않고 우리를 멸하십니까? 라는 이 상황에 대답을 주신 게, 너희가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희가 살아야 될 한 가지의 답이 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준 거죠.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했을까? 동일한 겁니다. 인간이 왜 교만하냐? 왜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냐? 나 자신을 왕으로 여기기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믿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인 거예요. 고아는 부모 없으면 못 삽니다. 과부는 신랑 없으면 못 살아요. 백성들은 나라가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런 존재,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아가 아주 능력이 출중해요. 나 부모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사실 불쌍한 거죠. 고아가 혼자서 아등바등 사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게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올해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바디 프로필인가? 이렇게 막 건강 막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뭐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뭐를 자랑하나요? 종교 행위를 자랑하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어. 우리는 봉사를 많이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위기였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옛날 지금이나. 물론 예전만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은혜가 있었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한 거예요. 그 행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뭐 다른 등등등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그때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았냐? 기도가 죽었네? 라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가 나 의지하지 않잖아. 근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거를 막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하고 있는 게 다 날아가는 것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비바람이 불든 눈이 내리든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변화가 없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대상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귀한 말인 거죠. 성경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뭐 저의 이제 신학적 언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행위를 의지하며 나가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종교예요. 뭐 종교란 단어 틀린 단어인데, 왜냐? 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이렇게 얹혀주지 않습니다. 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가볍고, 기독교의 핵심이 가치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자유. 하늘의 자유를 맛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몰라요. 나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높고 낮음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더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족했어. 라고 하면서 더 행위를 의지합니다. 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만 들어요. 결과는 없어집니다. 그럼 또다시 결론을 내려보면, 계산을 해봅니다. 왜 안 되지?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도 같이 늙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행위도 줄어갑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빠져요. 잘 되면 좋아하고. 근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뭐라 그러죠? 이 표현 어떻게 하나? 깨어있다 그래야 되나?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이 어두워졌더라. 진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 모세는 나이가 먹었어도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를 의지하느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가 납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체의 비결을 하나 깨달았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바벨론이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들어쓴다 라고 할 때에 이 상황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겨울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여름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겨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변합니다.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이 말세에 점점점 악이 기승하는 거예요. 이 신부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의인이 핍박을 당해요. 악인이 번영합니다. 자, 그럴 때에 누구를 찾느냐? 종교행위 많이 하는 사람 찾겠니?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누구신지. 꽝인 거예요. 인생 꽝. 꽝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신지. 끝난 겁니다. 꽝 된 거예요, 꽝. 이 말세 때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면서요. 그럼 신랑이 신부를 찾거든요. 그럼 신부는 누굴 기다려야 되나? 신랑만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신부가 다른 걸 기다린다? 그건 음란한 거죠. 바람 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도 자기 신부만 사랑하거든요. 마치 아담이 그 하와를 발견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때 또 알게 된 건데 그 룻기에 현숙한 여인과 그 룻을 상징하는 현숙한 여인과 그 보아스를 상징하는 유력한 자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치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는 거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알아봅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신부만 원해요. 그럼 신부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 원하지 않습니다. 치유, 기적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신부도 하나 원하는 거예요. 신랑 하나만 원합니다. 당연히 신랑이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8명 살아남았습니다. 8명. 근데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를 거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악이 점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뭐하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하게 삽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악인들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탁월하게 삽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요. 이게 우리와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세상에서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평화와 세상에서의 안정이 충만한 이때에, 인간의 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에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위기가 오겠죠? 핍박이 올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겪어봤어요.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뭐죠, 그거? 주사 안 가요? 백신이죠? 백신 안 맞으면은 이마트 못 갔죠? 예. 이마트 못 갔습니다.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안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는데 왜 내 자유를 억압하지? 여기 딱 걸렸어요. 안 맞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안 맞았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었어, 나에게. 예, 그래서 장을 못 봤어요. 제 아내도 안 맞았거든요. 우리 마스크 다 쓰고 다녔죠?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썼습니다. 왜? 걔네들의 중요한 것은 자유거든요. 개인의 자유. 그걸 침해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전체주의 나라거든요. 말을 잘 들어.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이 실험이 우리가 계시를 한 번만 읽어보면 알아요. 아마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통제당하겠죠? 통제당할 이런 사회가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뭐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계시를 한번 읽어보면 그냥 아는 거니까. 이런 위기가 옵니다. 바벨론의 위기가 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위기가 옵니다. 자, 그럴 때에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을 줄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네가 나만은 알기를 갈망해야 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 앞에 놓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야죠.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게 구체적인 답이죠. 근데 병든 자 앞에 놓고 답이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줘라. 그런 병든 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없애주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헐벗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하지. 그런데 정말 뜬구름 잡는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이 말세에.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없지만, 못하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밭에 식물이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저희 언어로 바꿔볼까요? 저희 언어, 뭐 여러분들의 언어는 제가 모르니까 제 언어로 바꿔볼게요. 비록 내가 사역을 못하게 되더라도, 비록 내가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거 엄청 슬퍼요. 저는 그냥 목회자 아니거든요. 네. 뭐 랜드마크 쫙쫙 읊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아볼로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선교회에서. 네. 랜드마크 쫙 읊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도 아닌 거예요. 물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포기하겠다고요. 비록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박국의 결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고백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진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답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때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슬픔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근데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노래로 끝납니다. 노래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을 했다고요. 불평, 불만을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뭘로 끝나느냐?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해봤더니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게 그 반응이 뭘로 바뀌느냐?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이 시기 온옷은 슬픔의 노래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은 껴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껴안고. 그리고 너희들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뭘로 끝나느냐? 기쁨으로 마무리될 거야. 노래하면서 끝날 거야. 라고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슬픈 인생인데, 저 적들의 위협에 놓여있는 슬픈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구나. 이러한 우리를 안고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겠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니까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없지만, 비록 못하지만 신세한탄이 아니라 뭘로 마무리되느냐? 찬양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듣고 있어도 실제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없는
허무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 의인은 뭐가 바뀌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하박국. 이런 하박국이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란 단어도 굉장히 오해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을 몰려오면 부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영웅이 콘서트에 10만 명이 왔대요. 부응 아니거든요. 사람 모이는 거는 부응일 수 있지만 부응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사람 모이는 것이 부응이다라는 걸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박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응은 뭐냐? 카야입니다. 근데 이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이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 수년 내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결론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바벨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근데 슬프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기 키즈 제가 목요일마다 예배를 가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저 그냥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진짜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 예수님만 좋아해야 돼요. 정말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난 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살게 해준 분이라고요. 나 병난 거요. 나 기도 응답 받은 거요. 그게 날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처음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셨어요. 맨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막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막 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도. 아, 예수는 살아있어. 나와 함께 하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났네. 막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서울에서 제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입만 열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속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속과 구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안 믿겨졌어요. 대속과 구속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내가 양심껏 고백하는데 대속과 구속의 그리스도 예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소리를 악다구니를 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믿겨져서요. 근데 하도 그렇게 해서 그런가 좀 불쌍해서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원수인 게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아무런 정죄 없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감격이 임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거 세세하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구원의 징표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그런 사람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기에 어중이 떠중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 때 부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취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여기 올 겁니다. 그 사람은 치유를 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마음은 나눠지지 않을 거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도와시리라. 그런 사람들은 찾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저의 그 청년부 회장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그랬어요. 그 누나도 십자가를 만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쫓아내고 그래서 복도에서 막 자고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런데도 왜 끝까지 교회를 혼자 왔냐. 버스 타고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십자가를 만났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만났어.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울면서. 이 마지막 절에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여기 지휘하는 사람이 나차흐입니다. 나차흐. 근데 이 나차흐라는 단어가 복수인데 레위인들을 가르칩니다. 레위인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배로 바뀌는데 하박국 한 사람의 기도가 뭘로 바뀌느냐? 레위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예배로 바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만 알기를 갈망했어요. 나 한 사람이 새벽교 성기 언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이 나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공동체의 합창으로, 공동체의 예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공동체냐? 환난당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환난당하는 공동체를 껴안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명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한 명이 어디를 가느냐?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박국 1장이 골짜기에 시작됩니다. 골짜기에서 막 골짜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려움을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사슴이 갇혀 있을 때 소리 지르는 비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슴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지금 어디를 올라가느냐?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물론 그 장면은 안 나오지만 상상력으로.
그럼 그 사슴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 내가 저 때는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골짜기에서 시작했는데 높은 정상에서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음과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살릴 수 있는 비결 하나 말했어요. 장대 위에 노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의인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슴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골짜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좁은 길을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예배, 이 모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골짜기의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건너간 사슴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어두운 시기예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 내일 어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면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 성전에서 등불이 꺼져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벽 미명일 때예요. 근데 그때에 어쩌면 어둠이 가장 깊어갈 때, 약간 애매모호할 때죠. 이게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그런데 그때에 엘리가 저물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흑암이 깊어지고 있을 이때에, 어쩌면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냉정하게 종교행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뭔가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전혀,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된 삶을 전혀 살아가고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흑암의 시기에, 이거 끝났나? 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느냐? 이건 내일 새벽 기도니까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누굴 준비하느냐? 하박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이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으로만 기뻐하고 실제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으로만 살아갈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꺼이 손해를 여기지 않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늘 하박국을 봤지만 또 누구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우리의 어떤 한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저런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없고 그냥 뭉뚱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한 원리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아들아, 답을 하나 줄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답을 줄게. 너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저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용될 때 명확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쳐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코피를 막 흘리면서 조금 흘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뭐 너무 많이 흘리니까 코피를. 응급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호사인데도 놀랄 정도로 코피가 흘려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낫도록 기도해 줘야죠. 그게 답인 거죠. 저희가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응급차에 이제 탈락을 하니까 피가 딱 멎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 와가지고 빨리 그냥 갔는데 딱 탈락을 하니까 저 응급차가 막 삐뽀삐 저 우리 아들 것 같다 느낌이 여지 없더라고. 우리 아들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피가 당연히 멎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피가 멎었으니까 빨리 저기 이제 병원을 가봐라. 소아과를 가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응급대원이 알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럼 제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죠.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근데 저에 대한 처방은 뭐냐? 이 정시원이가 누구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만약에 들은 정시원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멘. 또는 뭔 소리 하고 있어. 병이 낫게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수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상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변수마다 다른 답을 찾는 게 기독교였다면 저는 기독교를 못 믿었을 것 같아. 근데 수많은 변수 앞에 하나의 상수만을 줬어. 변하지 않는 답.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쉬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놀라운 일들을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당이 된다.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라고 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련처럼 다가오는, 고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될 법한 소리야? 힘들어, 마음이. 내가 책임질 건 아니지만 힘들어. 힘든 게 정상이죠. 우리가 영광교회 지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냉정하게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힘들어야 돼. 왜냐면요, 이거 너무 커. 막 태산 같아. 될 법한 소리야. 돈이 얼마인데. 막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돈 주세요가 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직접 좀 지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닌 거죠. 여기서 주신 답이 뭐냐? 누구만을 알기를 원해라? 예수님만 알기를. 이 말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듣기 싫어. 또는 아멘. 근데 진짜 예수가 모든 수많은 변수의 유일한 상수다, 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찾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누구를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알 겁니다. 내일 새벽에 할 거지만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할 거지만. 아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자녀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육체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깊이의 나이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19금 책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못 읽어요. 육체의 어린 사람이 못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가서 못 읽는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 아비와 같은 사람은
아가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를. 그러니까 아가서가 마지막 때 책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영적인 아비들이 누구냐? 사무엘 보겠지만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박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영광교회가 엄청난 기회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 돈이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눈 감았더니만 건물이 세워지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영적인 아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거를 고민하고 가는 사람들, 근심하고 고통해하며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껴안고 반드시 가게 하신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광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저는 저 건물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을 때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 잔치가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왜 갑자기 안 오셔가지고 네. 우리 김영훈 장로님, 신기호 장로님 계시니까 두 분을 중심으로 그날 잔치를 꼭 벌여주시기를. 네. 상상만 해도 네,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광고에 나가는 거 그냥 보지 않아요. 저는 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왜냐, 의미가 부여가 안 되면 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꼭 말해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네. 어쩔 때는 막 배째고 누워버려, 그냥 막. 안 알려주면. 그럼 또 알려줘요. 그 혼자 신나. 신나가지고, 야! 이런 거였어. 근데 그 의미가 이루어지려면 답은 다 똑같아. 저한테는, 저에게 알아듣게 시킬 건, 너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그 말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직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해주냐? 예수님만 아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영광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기대되시나요? 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없어요.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기도했다고요. 울면서. 내가 영적인 유업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4년 내내. 나 영적인 유업이 없어요. 영적인 유업이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영적인 유업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져도 돼요? 제가 그때 말한 것 같은데 다 버렸다니까. 내가 싹 다 가져갔다니까. 여러분 저한테 주고 싶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영광교회가 지금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은혜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로 보면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